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벽 미명서부터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임을 우리가 날로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주님의 강건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갈 바를 몰라하는 저희 어리석은 인생들이기에 길과 진리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가기를 원하오니 어두운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가페교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에 합당할진대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영적인 자녀죠. 또 훌륭한 동역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가 이루었던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런 디모데를 만나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후손이라고 그럴까요? 디모데를 꼭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디모데가 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시길 바라요.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너무 귀한 일꾼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동역하면 좋겠다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가 디모데를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사실은 좀 대단한 결정입니까? 할례가 어떤 거였어요? 얼마 전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안디옥 교회가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게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할례 때문에 사람을 짐지우지 말자. 꼭 요긴한 것 네 가지 빼놓고는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지지 못할 짐을 왜 자꾸 지우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복음으로 본질을 쫓자. 비본질은 거기 매이지 말자. 결정했거든요. 근데 할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울에게서 어떤 결정이었겠어요?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치열하게 할례를 놓고서 공방이 벌어졌을 때 가장 할례가 본질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 높였을 사람이 아마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기질상 그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게 오직 복음이다. 내가 왜냐하면 본인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잖아요. 가말리엘 하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바리새인 그 학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잘 배운 정말 머리끝에서 머리 발끝까지 정말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가장 강력하게 율법에 대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열변을 토했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와서 할례를 시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준은 항상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영혼.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로마의 교회들 가운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걸 아시죠?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나는 사실 고기 먹는 게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게 우상 있지도 않은 거 그거 무시하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다니 이러면서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한 명이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신념을 갖고 내가 옳다고 믿지만 이것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죠?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가 이방인으로 다가가겠다는 것이 고린도 서신에 나왔던가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헬라인에겐 내가 헬라인, 야만인에겐 내가 야만인처럼 다가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복음을 나누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기준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가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딱 잡고 나서는 다른 부분은 유연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할례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할례가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할례주의자들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마찰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물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확신도, 우리의 신념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연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대할 때 더 그러겠죠. 청소년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을 대할 때 너무 우리 어른들은 아니라고 해도 우린 꼰대예요. 꼰대 아시죠? 몰라요? 모르면 꼰대예요. 모르는 것 자체가 꼰대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불편해. 그 말하는 게 불편하고 그 행동이 불편하고 저거 왜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해. 애들이 원래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얘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원래 아랫사람이 인사하는 게 기준이잖아요. 근데 유연하게 내가 먼저 인사해야죠. 그죠? 내가 먼저 인사하면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보면 듣기 불편한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일일이 다 이렇게 꼬치꼬치 하지 마시고 좀 흘려 듣기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배 형식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하나 이걸 버릴 것은 좀 버리고 이제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또 아이들이 정말 주 안에서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4절 이하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죠? 바울을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여러분 유연함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함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연함에는 자칫하면 어느 한순간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요소들이 항상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전도 팀들은 여러 성으로 다닐 때 그래도 기준이 되는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그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 도출해낸 약속이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 목며 죽인 것과 피 흘린 것과 음행과 우상 이런 것들은 복음에 위배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금하자. 이런 것은 지켜나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과 신앙의 원리들은 또 지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유연함, 너무 유연함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은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심도 없이 자꾸 유연하다면 어디까지 떠내려가려고요. 그래서 배가 닻은 내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닻은 내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연함을 얘기하는 사람은 더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돼. 말씀을 붙들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유연함만 강조하다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안에 다시 거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요즘도 계속 통독하고 계시죠? 요즘 확인을 안 해봐서 끝까지 하셔야 돼요. 계속 읽고 편식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요. 맨날 큐티만 보고 만세 이러지 마시고 큐티는 기본으로 하시고 계속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은 절대 편식하면 안 돼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다 읽어나가는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눈이 숲을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핵심들을 꼭 기둥을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는 그럴 때 교회가 점점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서도 유연성을 가져야지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한 교회로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성도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 제 모습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확 한쪽에 이렇게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 편견이에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다 목사님 편견이라고요. 진심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딱 맞고 나니까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내가 편견인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을 갖고 있나? 일단은 그분에겐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안에서도 너무 어떤 한 가지를 우리가 고집하고 있을 수 있다. 말씀 위에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내가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좀 서로에 대해서 유연성을 좀 갖자.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 틀려요. 어떻게 서로가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함께 갖는다면 서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조명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가지치기 하는 시간들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더 정화되어지고 정금처럼 연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또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일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누가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게 끝날까지 이게 막 가슴 졸이는 일이거든요. 계속 신방해야 되는 일이고 아이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아이도 빠지지 말고 또 평상시 안 왔던 아이도 올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동부 큰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뿌리 내리고 또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금방 또 아이들 잊어버리거든요. 또 방언의 은사 받은 친구는 좀 더 기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옆에서도 또 잘 선생님들과 인도하시고 잘 코칭을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아버지 앞에 맡기며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또 교사들을 보시고 아버지 하는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의 수련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보다도 크고 깊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아버지 영적인 충격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한 영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교회됨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아버지 분수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환경과 상황을 아버지 삶의 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함께하지 못했던 아이들까지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아버지 공동체를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할 줄 믿사오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내리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며 예배가 더욱더 새로워지며 더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혼을 살리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심령들로 성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때로 힘이 들고 지치지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시며 람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역을 더해 주시고 사명이 더욱더 아버지 확고해지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며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놀라운 은혜도 넘치도록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